오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왕 이름 굳이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남쪽 유다에 아마샤라는 왕 있었고, 또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이 사람은 좀 외워둘 필요가 있죠. 워낙 강력한 왕이었으니까. 여기 왕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첫 번째, 그 아마샤를 통해서는 철저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신앙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무너집니다. 우리 지금 신앙인 가운데도 지금 어정쩡한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긴 믿는다 그러는데 믿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신앙은 위기 상황 오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믿지 않으면은 신앙이 되지 못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마샤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믿는 게 뭐냐? 부모의 하나님, 목사의 하나님, 선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여로보암 2세는 잘 알다시피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죠.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번영은 형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형통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외적으로는 강력했지만 망할 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제대로 믿지 않는데 번영이 있는 거예요. 속는 거죠. 그게 망하는 건데. 그게 왜 망하는 건지를 한번은 우리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특징이 뭐냐면 믿는 것 같은데 잘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잘 믿는 것 같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못 추는 신앙, 이게 부재합니까? 맥못 추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맥 추는 신앙이 돼야겠죠. 제대로 맥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우리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정쩡한 신앙에서 철저한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왕 이름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설명해 놓으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반정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 데비가 정권을 잡고 왕도로 됐잖아요. 그리고 다 왕자 죽여버리고, 그때 한 명 남은 아기가 있었죠. 그 아기가 누구였냐면 요아스였어요. 근데 요아스가 자기 고모부 밑에서 이렇게 눌려서 지냈죠. 제사장 여호야다 밑에서.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죽이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그리고 지 멋대로 행했더니 이 제사장 그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 싹수가 노라네. 그리고 요아스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다윗 왕통이잖아요. 그래서 왕통은 계속 이어야 되기 때문에 또 제사장들은 그런 정통성을 중요히 여기니까 요아스는 죽였지만 그의 아들은 왕으로 삼았어요. 그게 아마샤예요. 그래서 아마샤하고 제일 비슷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조, 사도세자가 아버지가 죽었죠. 뒤주에서 뒤졌는데, 그죠? 사도세자를 죽인 사람들이 노론이죠. 노론에 굳이 말하면 벽파. 표정 보니까 모르는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정조가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됐지만 원수예요. 아버지 원수예요. 근데 노론을 무시하고는 정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참 묘한 거죠. 원수인데 신하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 분노는 나의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이 껍데기 하나님 갖고는 믿는다고 왔다가 또 분노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상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잘난 거 아닙니다. 나는 상처가 많아요. 이게 잘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상처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회복이 돼야죠. 분노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내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아마샤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정쩡한 신앙 그러죠. 그래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참 애매하게 하는데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처라 그러면 다윗은 상처 없나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상처 없어요? 시편 18편 같은 데 보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왜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아들이 있냐 그러니까 7명만 아들 취급하고 막내는 아들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하나 더 있냐 그랬더니 있기는 있는데 그게 버림받았다는 느낌 받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다고요. 나는 아들 취급도 못 받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사울에게도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사울이 누구예요? 장인어른 아니야, 장인어른.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모 복이 없어요.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장인에게도 버림받고 죽이겠다고 그 평생을 따라다니고. 그러면 세상에 상처 중에 다윗만큼 상처 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다윗에게서 그 상처가 나와요? 분노가 나와요? 그게 깨끗하게 치유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죠.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상처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의젓합니까? 그게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 어정쩡한 신앙은 아마샤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 의식, 상처 의식, 열등과 우울증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주님 만나서 치유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차이점을 얘기하잖아요. 아마샤가 정직히 행한다고 겉으로는 그랬지만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그래서 모델이 뭐예요? 다윗 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델이 맨날 다윗 아니에요. 다윗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시편을 한번 쭉 보십시오. 다윗은 어땠어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이렇게 버무려지잖아요. 거기에 무슨 상처가 있으며 거기에 무슨 분노가 있겠어요. 찬송과 영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도망치면서 불렀던 찬양이 주는 세계 만민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게 시편 57편 아니에요? 그런 찬양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를 찬송한다고. 이게 쫓기면서 상처 입었을 때 나오는 찬양이라고. 상처가 아니잖아요. 이건 영광이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괜찮은 신앙 갖고 안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뭐 나 11조도 드리고 뭐 주일 성수도 하는 것 같고 가끔 성교도 가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힘들걸요. 왜냐하면 그건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정쩡한 신앙을 갖다 보면 이제 시험이 탁 와요. 뭐 이렇게 고성성교 갔다 왔는데 뭐 어려움이 몇 개 닥쳐와. 대만 성교까지 갔다 왔는데 어려움이 겹쳐와. 그러면 이제 원망이 나오죠. 그런 사람은 100%예요. 원망이 나오고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잠수 타고 뭐 교육자가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럼 또 전화해 대고 뭐 사실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를 목사에게 다 하는 거죠. 섭섭하다느니 그럴 수 있냐느니 뭐 속았다느니 뭐 이럴 줄 몰랐다느니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괜찮은 신앙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반면에 다윗과 같은 신앙의 특징은 뭐예요? 주님 바라보고 흔들리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 이렇게 가야 돼요. 무조건. 이거 가지 않으면 흔들흔들해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괜찮은 신앙 갖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지옥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아마샤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이유가 뭐냐면 원수잖아요. 근데 자기 신하예요. 맨날 보고 있을래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자기는 힘은 없고. 그죠? 근데 잘 봐요. 자기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를 누가 죽였어요? 제사장 그룹이 죽였다니까요. 여호야다 그 그룹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표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자 이거 표방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자. 이걸 신학적으로는 여호와 중심성 그러는데 하나님을 잘 믿자. 그죠? 잘 믿자. 근데 하나님 잘 믿자 그러는 사람이 미워 죽을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하나님도 미운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예는 들고 싶지도 않지만 막 목사가 미워 죽겠어. 그죠? 그냥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목사는 맨날 하나님 잘 믿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미우니까 하나님도 같이 미운 거예요. 그런 놈의 하나님 내가 왜 믿어? 뭐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목사가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 부모가 소개하는 하나님, 이거 얼마 못 가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거든요. 목사에 대한 실망은 올 수 있잖아요. 존경도 할 수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부모에 대해서도 존경도 할 수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근거를 둔 신앙은 그건 가짜예요. 그건 오래 못 간다니까요. 이게 아마샤 신앙이에요. 물론 소개는 할 수 있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고 누구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될 수 있어요. 목사의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머무르면 안 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목사가 리젝트 되더라도 하나님은 남잖아요.
부모가 리젝트 되더라도 하나님은 막 남잖아요. 아마샤는 그걸 못하니까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교회에서 왜 안 나오냐 그러면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온대. 그때 이름표 하나 붙여주세요. 전 집사님 준비해서 아마샤, 그죠? 아마 걔는 샤할 걸 이렇게 딱 그래 속을 수 있죠. 아마샤, 그죠? 그 아마샤라고 아마샤. 지금도 성량이 그런 사람이 있죠. 뭐 최근에 그런 거 있더라고. 무슨 뭐 동생 따라서 예수 믿은 어떤 자매, 동생하고 싸우고 열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려 그러고 여기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마샤예요. 나 일부러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환경 때문에 맨날 그러니까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지금 신앙의 기본이 흔들린 사람들은 다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은혜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걸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므로 그러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게 주신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게 주신 말씀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어요. 쭉 이끌어와요.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흔들리고 방황하더라도 그죠?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인 고백인데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저도 자녀가 있잖아요. 저는 항상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을 많이 봤어요.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야, 내 체면을 봐서라도 니네 잘 믿는 척이라도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에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다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목사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애들이 목사 자녀들 가운데 이게 타락한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흔들리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슬럼프가 있더라도 반드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회를 줬는데 내가 보니까 뭐 하나 1.5 정도는 2인데 자녀가 둘인데 1.5 정도는 된 것 같아요. 하나는 확실히 돌아온 것 같고 하나는 방황 중에 거의 돌아온 것 같고 돌아온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지금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줘야 돼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게 뭐 무조건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신앙이라기보다도 저는 광야에 좀 풀어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생은 하죠. 그래서 여러분 새교회 다니면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친절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왜 친절하지 않냐 하면 여러분들을 야생마로 키우고 싶어서 전사로 키우고 싶어서 그러려고 하면 너무 친절하면 안 돼요. 좀 내팽개쳐야 돼요. 맨날 이렇게 아프면 전화해주고 이런 거 하다가는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죠? 나의 하나님 핍박 속에서 매정함 속에서 내팽개임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아마샤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잘 믿기를 원해가지고 되게 남편이 잘 믿기를 원하는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벌써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불신자하고 결혼했거든 거의. 불신자하고 결혼했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부터 벌써 불순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도 자체가 참 힘든 구도예요. 왜 힘드냐 하면은 여자가 더 잘 믿게 하려면 할수록 남편은 안 믿으려는 힘이 작용을 해요. 내가 미쳤냐 네 얘기를 듣게. 그리고 아내가 계속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여자가 내 남자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말패가 돼가지고 매력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자 아내로서 이렇게 신혼 때 아내보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예수는 믿으라 그러니 더 열받지. 그래서 구도 자체가 예수 믿기 정말 힘들어지는 구도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팽개쳐 주세요. 그냥 깨지던 말던.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도 내색도 하지 말고 잠깐 이렇게 죄의식 주지도 말고 그리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거의 초죽음이 됐을 때 돌아오는 가능성이 크지 오히려 믿으라 하면 더 도망친다니까요. 그게 될 리가 없어요. 될 리가. 이 반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잘 믿는데 여자 예쁘다고 안 믿는 여자 데리고 왔을 때 그 여자 절대 교회 안 나와요. 지금 남자 혼자 나오는 교인들 있잖아요. 그 아내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잠깐 억지로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냅둬요. 그냥 냅둬. 깨지고 난 다음에 물론 계속해서 권면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붙들고 늘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데리고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직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이런 구도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도 좀 더 이렇게 내놓고 좀 깨지는 부분들이 미리 있었으면은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건데 이 사람은 결국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너무 오랫동안 분노를 키워온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데 믿음과 동시에 분노가 같이 있어요. 그럼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언젠가는 그 분노 때문에 여러분 망합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나의 하나님 만나서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그 분노가 내 인생을 불질러 버릴 거라고. 시간이 꽤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이 꼴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자기가 힘을 좀 얻게 됐어요. 5절 보세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복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힘 조금 생기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제가 볼 때 넉넉한 힘은 아니에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이랬죠.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다. 왜 그러냐? 율법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율법에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조금 생긴 거 가지고 그걸 팍팍 긁어가지고 복수한 거예요. 그러나 다 죽이기엔 뭐해서 나머지 남겨둔 거죠. 그러니까 반쪽 복수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여전히 제사장 그룹들의 힘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분노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말씀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분노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내려요? 말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립니까? 아니면 분노, 상처, 여러분 욕심? 딱 물어볼게요. 이번 고성선교 왜 안 갔어요? 안 간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요. 왜 안 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안 가게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말씀 때문에 안 갔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갔다 그런데 할 말 없는데 그거 빼놓고는 분명히 분노, 상처, 욕심 이런 것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씩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인생을 이끌고 가다 보면은 아마샤 됩니다. 아마샤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근본이 없는 신앙이에요. 이건 기초가 없는 신앙이라고요. 이건 언제 오느냐? 위기 상황이 오고 자기가 힘이 생길 때 드러나요. 힘 생기니까 이게 근본이 없는 신앙이잖아요. 복수나 해버리고. 그죠? 이 앉아있던 그 침전물이 올라오는 거라고. 원래 이런 사람들 아버지가 살해당한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자기 애적인 분노가 있대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분노가 있대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탁하면 그 불안이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평안이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자신도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계속 불안에 떨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실제로 보니까 사건이 벌어져요. 여기 보니까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전쟁하여 뭐 이렇게 얻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변태적인 행동인 거예요. 에돔이나 암몬은요 그 이스라엘의 복속 국가예요. 부속 국가. 이렇게 나라를 크게 뭐 세운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조그만 부족 국가예요. 그래서 조공받치면서 빌붙어 사는 국가들이에요. 이 에돔이나 모압은. 근데 에돔이 원래는 그 유다의 복소가에 있었거든요. 근데 유다하고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그 위가 아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멀리 있을 때 친하죠. 그러지 않아요? 멀리 있으면 친하다고 원래. 그래서 남쪽 유다와 아람이 친했고 북쪽 이스라엘이 좀 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압력을 주는 뭐 그런 구도였어요. 근데 아람 위쪽에 신흥 강대국이 크기 시작했어요. 아수르라고. 아수르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수르가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어디가 약해져요? 아람이 약해져요. 아람이 약해졌을 때 이 에돔이 유다의 반대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구도가 이해가 되시겠죠? 국제 정세가. 그러니까 에돔은 원래 유다 밑에 있었는데 이 유다와 아람 연합 세력이 약화되니까 반역을 행한 거예요. 아마샤에게 있어서 제일 듣기 싫은 단어가 뭘까요? 반역. 아버지가 반역으로 죽었잖아요. 그죠? 반역. 반자만 들어가도 다 싫었을 거예요. 반찬도 싫었을 거예요. 반찬, 반기문 뭐 다 싫었을 거예요. 그죠? 반지름.
하여튼 반만 들어가도 열받는 거예요. 그죠? 에돔이 반역을 했다고? 에돔이 반역을 했다고? 이게 트라우마예요. 이 아마샤는. 반역한 놈들은 안 살려도 지금 자기 민족 속에서는 제사장 그룹이 아직도 힘이 있기 때문에 다 정리를 못 하잖아요. 이 명분도 있죠. 힘도 있으니까 가가지고 10,000명을 죽여버리고. 이 병행 구절이 역대하 25장에 나오는데 여기 변태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역대하 25장 12절. 제가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10,000명을 죽이고 따로 10,000명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10,000명은 죽이고 10,000명은 따로 사로잡아가지고 산으로 끌고 올라가요. 근데 그게 아마 무슨 바위 산이었던 것 같아요.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10,000명을 다 밀어 죽여요.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무슨 뭐 배군대 같은 데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밀어서, 그죠? 밀어서 10,000명을 떨어뜨려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병입니다. 미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통제되지 않은 분노. 마치 무슨 뭐 연산군 보는 것 같아요. 연산군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 볼 땐 그래요. 내가 혼자서 내가 묵상을 해서 자 아마샤 불쌍하다. 그죠? 이 아이는 속에 아이가 있어. 상처 입은 아이가 있어요. 어른 아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렇지만 넌 어떻게 믿음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꼴이 됐니? 참 불쌍한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통제되지 않는 분노. 결국 이런 식으로 미친 짓 하잖아요. 거기다가 에돔과 이겼다고 하니까 무모함이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뭐 이건 선전포고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북쪽 이스라엘 왕한테 대면해 보자 선전포고를 했다고요. 잘 보세요.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왕이면 원래 남쪽 유다의 다윗의 후손들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기도가 없어요. 전쟁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예요? 이게 또 분노예요. 또 하나는 에돔을 이겼다라고 하는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남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분노심 때문에 결정하고 분노심 때문에 한번 이기니까 교만해져서 또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더니 9절 10절 9절에 보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이 이 사람도 또 이름이 요아스예요. 이름이 똑같아. 그죠? 근데 또 다른 요아스예요. 하여튼 북쪽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냥 합시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뭐 레바논 격향에게 전가를 보내서 뭐 사돈 삼자 그랬더니 레바논에 들짐승이 와가지고 뭐 밟아버렸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네가 간이 부었구나.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놈이 뭐 한 번 이겼더니만 우쭐하네. 들짐승을 밟혀주고 죽일 거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런 뜻. 네가 간이 부었구나. 그죠? 에돔 이겼다고 나를 공격해? 너는 들짐승한테 밟혀 죽듯이 죽여버린다. 이런 거예요. 지금 아마샤가 허풍 때문에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왕은 꿰뚫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왕만 아는 게 아니고 다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저 미친놈이라고, 저 지금 교만해서 저런다고, 들떠서 저런다고, 무모하다고. 우리 잘 보면요, 나 빼고 다 알아요. 저 사람 저거 상처 때문에 저러고 분노 때문에 저런다고. 저 왜 저래? 자기 빼고 다 알아요. 지금 아마샤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조언도 안 듣고, 그죠? 그래서 쳐들어가서 이제 깨지는 얘기가 나와요. 철저하게 깨져버리거든요. 세상에서 전쟁에서 깨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깨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만은요 풍선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막 부는 거 풍선. 여러분들 뭐 잠깐 나오죠. 배도 나오고 잠깐 뭐 나오죠. 풍선이야 이게. 이게 말씀 앞에 주기적으로 박살이 나야 돼요. 이게 바늘같이 팍 터트려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 쫙 빠지고. 저도 이게 어떤 때는 말씀 앞에 고난 앞에 이렇게 허풍이 다 깨질 때가 더 강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 수요일 날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허풍이 깨지는 시간이에요. 허상이 깨지는 시간이에요. 교만이 깨지는 시간. 그래서 쪼그라들어야 돼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말씀 앞에 선 적이 없으니까 이 아마샤는 기도를 안 하니까
한껏 부풀어 오른 거예요. 개구리가 숨 들이마셔가지고 이만해진 것 같이. 그래서 빵 터졌다며. 이소와 나 몰라요. 그죠? 허세, 허풍으로 나갔다가 12절 보니까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3절 보세요.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았대요. 포로 됐어요. 쪼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성벽을 400규빗, 규빗이 45cm죠. 손끝에서부터 45cm, 규빗은 45cm, 100규빗이 45m, 200규빗이 90m, 400규빗은 180m. 산수입니다. 180m 정도를 무너뜨렸어요. 시범이죠. 조롱이죠, 조롱. 그리고 성전에 있는 뭐 기명들 다 쓸어가 버리고 사람도 몇 명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아마샤는 풀어줬어요. 더 개망신이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 볼 때 뭐예요? 이거 왕으로서 권위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바보 같은 놈, 그죠? 지 분노로 멋대로 하고 조그만 에돔 하나 이겼다고 북쪽 이스라엘에 무모하게 전쟁했다가 진짜 개작살이 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자기는 포로로 잡혔다가 풀어주고 가니 반란이 일어나죠. 19절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라기스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죽였어요 사람들이. 근데 다윗의 후예이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서 장사는 지내줬네요. 아마도 이거 죽인 그룹도 제사장 그룹일 거예요. 아버지도 제사장 그룹에게 살해당하고 본인도 나의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살해당하고 그래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마샤를 보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마샤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그래서 어정쩡한 신앙 이거는 뭐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될 그럴 신앙이 아니라 이거는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될 신앙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정쩡한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반드시 아마샤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말은 철저해야 돼요. 엄격해야 되고 그리고 핑계대서는 안 돼요. 이해는 되지요. 아버지가 살해당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분노가 있었겠어. 상처가 있었겠어. 이해는 되지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받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누구한테 하소연하면 이해는 해주지요. 그 사람이 이해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이해 받고 망할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고난이죠. 하나님 앞에 상처 들고 나가야죠. 분노 들고 나가야죠. 그리고 분노 풀어야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갖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상처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형제한테도 버림받은 사람, 배신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나쁜 놈 만나가지고 정말 일을 갈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 인간 살다 보면 다 죄인들인데 죄인이 뭐 좋은 일 하나? 시간이 가면 20살은 20살만큼의 상처가 있고요. 40살은 40살만큼의 상처가 있어요. 저도 제 나이만큼의 상처가 있어요. 지나 보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 진짜 많이 겪잖아요. 그럼 그거 생각하고 이 갈고 살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이해는 되지만 망한다니까요. 아마샤 길 걷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다윗 같지 않았대잖아요. 다윗 같이 가자고요. 다윗 같이. 그게 아마샤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단 한 명도 아마샤의 길을 걷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마샤 같이 이렇게 어두컴컴한 이야기는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잘 나가는 인생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여로밤 2세는 잘 나가요. 막 번영이 막 있어. 근데 이것도 또 망한다는 거예요. 되게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여로밤 2세는 별로 없어요. 그죠? 잘 나가는데 수요일날 오겠어? 그러니까 혹시 잘 나가더라도 하면서 한번 보자고. 예, 그죠? 왜 웃어요? 웃기는 뭐 사실이면서 아닌 척하고 있어. 하나님 없는 번영은 형통이 아니다. 이렇게 주제를 삼습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형통이 아니다. 여로밤 2세의 아버지도 또 요아스예요.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엘리사가 죽을 때 와가지고 아버지 그랬던 사람 기억나죠? 우리나라 양궁에서 금메달 땄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화살 가지고 내리치소서 그랬더니 3번 딱딱딱 그래서 욕 무지하게 먹었던 애 있죠. 모르세요? 그게 요아스예요. 그 요아스가 아버지예요.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아버지 그랬던 요아스. 화살 주고 내리치라 그랬더니 3번 딱딱 쳐가지고 3번밖에 아람 못 이겼던 요아스. 그 아들이 여로보암 2세라고요. 여로보암이라고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잠깐 이름 바꾸지 말아요. 헷갈리게. 그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그냥 지어야 되는데 잠깐 이름을 왜 개명을 해 자꾸만. 개명은 그 개 같은 이름이에요. 잠깐 이렇게 이름 바꾸지 말아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 요아스의 성량을 보여주는 거라고. 요아스는 누구?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창시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길하고 대비되는 걸 여로보암의 길이라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을 이름을 지었어 아들한테. 여로보암의 길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 힘을 믿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것은 내 힘이 다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겠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보호받는다.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다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내 주먹을 믿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야.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근데 아들놈의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 요아스의 믿음 상태를 알겠죠. 신앙보다는 현실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들은 철저히 아버지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주 잘 나갔죠. 근데 24절 25절 보니까 요약하면 뭐냐 하면 망할 놈이라는 거예요. 24절 25절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다음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름 똑같고 길도 똑같아요. 25절. 그 다음에 요나 때 요나가 여로보암을 도와가지고 영토 무지하게 크게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간결하지만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제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악한 왕인데 잘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왕을 41년 동안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 가운데 제일 오래 장수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구려로 치면 장수왕이에요. 진짜 오래 살았어. 장수. 혁혁한 공로에 영토 확장돼 가지고 나라 땅 되게 넓게 했어요.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광개토 대왕이에요. 장수왕 플러스 광개토 대왕, 광장 그런 왕이에요. 그게 여로보암 2세. 그래서 28절 같은 데 보니까 뭐 대충 봐요. 뭐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가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뭐 돌린 일 뭐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잘 나가는 왕이었다 그런 거예요. 이 왕 도왔던 선지자가 요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 성향을 알겠죠. 요나는 국민 선지자예요. 원래 왕하고 선지자하고는 부딪혀야 되는데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여로보암이 아주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성격을 알겠죠. 그 친정부적인 선지자였고 하여튼 둘이 잘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악한 왕이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는 왕이 이게 잘 돼도 되는 거냐. 참 우리는 묘한 게 뭐냐면요. 내가 행한 죄에 대해서는 은혜로 대해주기를 원해요. 나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남의 죄에 대해서는 권선징악이에요. 은혜 주면 안 돼. 죽여야 됩니다. 지금 저거. 좀 반대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가 세리가 그랬잖아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남이 행한 악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딱 반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 지금 막 날뛰잖아요, 그죠? 죽여야 된다 이러는 거 바리새인 비슷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셨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데 형통의 개념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을 그냥 잘 되는 거라고 보면 번영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형통이란 말 대신에 이제 번영이라고 이렇게 악인이 번영할 수 있느냐 있죠. 지금도 주변에 악인이 번영하는 경우 많아요.
재벌들 가운데도 악한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경우도 있고. 나는 김일성은 늙어서 괴롭게 죽을 줄 알았어. 그때 예쁜 간호사 품에 안겨서 웃으면서 죽었어. 그의 아들 김정은은 좀 힘들게 죽을 줄 알았어. 근데 평안하게 죽었어. 김정일이죠, 김정일. 아버지 김정은은 잘 모르겠어. 얘는 제대로 안 죽을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변에 악한 사람인데 그죠? 누가 봐도 나쁜 놈인데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악인의 번영은 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형통이 뭐냐? 형통이 번영이냐? 성경의 정의는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형통이 번영이죠. 번영이 뭐예요? 병 없이, 무병장수, 자녀 잘 되고,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형통이라 그러진 않아요. 형통의 일부분일 뿐이지. 형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통해서 제일 많이 알려지고 있죠.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 나와 있어요. 2절 보면은 그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형통이에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함께 하심으로, 동의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대요.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이에요.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음을 보았다.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39장 23절 보니까 간수장이 모든 걸 다 맡겼대.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형통은 정의, 이제 내려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형통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자되게 뭐 가난하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함이 있고,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함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게 형통이에요. 이게 아니면요, 밤낮 무너진다. 밤낮 무너져요. 번영이란 건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오지만 나머지는 다 무너져 버려요. 여로보암 2세 때 신앙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돈만 많을 뿐이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형통한 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형통이야? 경제만 뭐 앞선다고 그게 형통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같은 거죠. 가난하면 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예배드리고 겸손하게 나가, 그건 형통이라 그러죠. 소망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함이라고요. 시편 106편 15절 보니까 이게 형통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요구해요. 뭐 달라 그러니까 시편 106편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잠깐 달라 그러니까 줘버렸어요. 야 그래 줄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건 번영을 주셨는데 영혼은 쇠약해졌다. 형통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인들 가운데요, 사업이 너무 잘 돼. 뭐 애새끼들도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가. 그래서 그냥 중산층이고 편안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근데 이제 목사의 양심상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같진 않아요. 망할 놈이에요. 그거 여로보암 2세예요. 그거 우리 모델이 될 수도 없고,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안타까워해야 돼요. 교회도 그럴 수 있죠. 건물 크게 짓고, 뭐 주차장도 넓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임재도 없고, 자꾸만 뭐 인간적인 내용 때문에 모이고, 뭐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뭐 난 본 적은 없지만 있다고 하자고. 그거 형통 아니에요, 그거. 근데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죠. 그 W.W.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썼던 얘기, 뭐 시편 106편을 근거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숭이 손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단편 소설인데 원숭이 손을 갖다 주면서 요약하면 이거예요. 뭐 소원 3가지 들어준다고 덥석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좋아요. 소원 3가지 진짠가니까 실험해 보자. 그래서 뭐 거기는 파운드인 것 같아요. 500파운드 생기게 해주세요. 그랬다고. 그래도 조금 있다가 소식이 오죠. 아들이 기계에 이렇게 프레스 기계에 깔려 죽었대. 보상금이 500파운드. 기겁이죠. 500파운드는 주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이거를 형통이라 그래요? 이걸 형통이라 그러냐고. 여러분 2세의 형통이 이런 거예요. 이게 번영이 이런 거라고. 얻었는데 영혼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500파운드를 얻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 제이콥스 그 소설에 보면 2번째 소원이 뭐예요? 기겁을 해서 아니 아들 돌려줘. 아들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와요? 프레스에 눌린 일그러진 모습, 유령으로 돌아왔어요. 볼 수 있어요? 너무 괴롭죠. 돌아가게 해달라고. 3번째 소원 아니에요. 뭐 소설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3번째 소원은 말하지 않는 걸로 끝내버려요. 근데 3번째 소원이 뭐예요? 돌아가라 그런 거겠죠. 결국은 하나님 없는 소원은 다 들어줘봐야 아들만 잃어버린 거예요. 내 가장 귀한 것만 잃어버린 거예요. 이따위 짓들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원숭이 손에 속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 2세의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번영이 있대. 있어요. 원숭이 손이에요. 다 잃어버릴 거예요. 요구한 거 얻었지만 영혼은 파리해지는, 쇠하여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세 한번 보세요. 나라가 커졌어요. 영토가 커졌다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뭐로 비유해요? 고멜로 비유하잖아요. 음란한 여인,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놈아. 그죠? 또 하나가 아모스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부자만 부자고 가난한 사람 등쳐먹고 있지 않느냐? 공의를 강수같이 공의가 없는 사회, 정의가 없는 사회. 그게 여로보암 2세 때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강해 보였지만 정의도 없고 예배도 무시하고 몽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원숭이 손이라고. 부강해 보였지만 45년이 되기 이전에 45년, 30년, 30년인 것 같아요. 30년.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0년에서 45년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데 아수르의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30년에서 40년 있다가 망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번영은 착시현상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버린 거죠. 이런 길을 걸으면 되겠습니까? 아찔하죠. 아찔해. 우리 성도들 아마샤의 길 걸어도 안 되죠. 어정쩡한 신앙 걸어도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철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 분노 때문에 망하는 길 선택하다가 믿는 사람이 이상하게 망해버려요. 그게 아마샤의 길이고, 여로보암 2세는 이름만 하나님 믿는데 거의 날라리 믿음이에요. 근데 잘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주님 저럴 수가 있습니까? 끝까지 보라고요. 이거 완전 망할 놈이에요. 원숭이 손이라고. 중요한 거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사람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30년만 지나서 보라고.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번영은 특징이 뭐냐면 내 뜻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게 번영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자아가 원하는 걸로 가면 망합니다. 형통은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죠.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내가 변화가 되죠. 변화야 새 사람 되잖아요. 내 뜻대로 되면 내 자아만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망하는 거라니까요. 내 뜻대로 되면 나 안 변하잖아요. 내 뜻대로 되면 변해요 내가? 안 변하잖아요. 그럼 그게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복이죠. 되게 싫겠지만 머리가 되게 안 도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복이죠. 이해 안 돼요? 막 소리도 지르고 싶으네. 이해가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야, 주님의 뜻대로 돼야 내가 변화가 되고 성장을 하죠. 근데 그걸 우리 삶에서 뭐로 드러나냐면 고난같이 보여요. 고난같이, 시험같이 보인다고. 근데 고난과 시험, 그게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변화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샤의 길도 안 되고 여로보암의 길도 안 돼요. 그럼 어떤 게?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 고난 되게 많았지만 계속 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길 걸어야 된다고. 고달픈 거 아니에요. 재밌는 길이죠. 그래서 신앙에 대비되는 게 종교거든요. 난 종교를 되게 싫어해요. 종교는 내 생각이 전부예요. 그래서 종교심이 강하도다. 종교심이 강한 건 뭐냐 하면 비나이다예요. 비나이다의 특징이 뭐야? 내 뜻이거든. 비나이다 뭐 잘 되고 멋진 놈 뭐 성준기 같은 애가 오게 해주시고 뭐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취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다 내 뜻. 이게 종교예요. 종교에는 힘이 없어요. 변화도 없고 그리고 역사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요. 근데 신앙은 뭐냐? 내가 깨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역사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길 걷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 흔들리고